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자 그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 용서한다는 것인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치유도 해주시고 말씀도 선포해 주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사역의 대상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바라보는 구경꾼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같은 공간 또 같은 거리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제자이고 어떤 사람은 사역의 대상들이고 또 반대자들도 있고 구경꾼들도 있고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또 예수님과의 관계도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도 있지만 또 한 여인도 있고 또 이 광경을 또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예수님에 대한 관계도 다른 것이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에 응하셔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십니다. 식탁에 함께한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친분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의미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식탁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코미티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서로의 마음이 열린다 이런 의미죠. 마음을 터놓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이 그 저녁 식사 자리에 나아가셨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관계가 더욱더 열리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식탁 교제하는 이 자리 한가운데에 어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 한 여인이 이 식탁의 교제 한가운데 들어옵니다. 마을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에요. 여러분 당시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들 앞에 여성이 불쑥 나가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 마을의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 그 마을에서 이 여인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또 이 바리새파 사람 집안으로 들어와서 이 식탁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된 거죠. 스스로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황하고 용납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죠. 상당히 파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등장하고 나서 여인이 하는 행동은 더욱더 파격적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 뒤에 섭니다. 차마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용기 있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있을 수 없고 차마 그 앞에 설 수 없어 예수님 뒤에 서서 하지만 그 발 곁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결정을 한 것인데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한 것 가운데 겨우 다가간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더러운 그 발 곁인 것이에요. 눈물로 발을 적셨습니다. 회개의 눈물인지 아니면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한 감동의 눈물인지 알 수 없지만 어찌 되었더니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크기만큼은 크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마음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회개를 하여도 발을 적실 만큼의 눈물의 회개였을 것이요. 감동을 해도 그 발을 적실 만큼의 감동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다 감추어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카락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수치를 무릅쓴 일인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는 여인이 자신의 옷을 벗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자리는 예수님과 자신이 단둘이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자리인데 그 사람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발을 닦고 자신의 입을 예수님의 발에 맞추고 있어요. 눈조차 마주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 곁에 그 뒤에 서게 되고 발에 입을 맞추며 엎드리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차마 예수님 앞에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 이것이 예배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예배 이 프로스키네오의 뜻은 엎드리다. 정확한 뜻은 그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이 모습이에요. 즉
예수님의 발 앞에 입을 맞추는 이 모습은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요, 또 최고의 경배의 모습이요,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무엇을 하냐? 향유를 부었다고 말합니다. 향유는 당시에 값비싼 것입니다. 이것을 그 머리에 그대로 부어버립니다. 최고의 가치를 한순간에 다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깝지 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배라는 이 말의 영어 단어 worship은 worthship에서 온 것이에요. 가치를 드린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죠.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 여인은 비록 죄인이지만 최고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바리새파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언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아실 텐데 이것을 용납하고 계시는가? 내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도 이상한 분은 아닌가?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 소문이 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보시면 아실 텐데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왜 그대로 용납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바리새인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분명히 아십니다. 이제 이 이후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단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일부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 지은 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드러난 죄에 대한 것은 알지만 이 여인의 중심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 범한 죄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비록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이 여인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확하게 제대로 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 또 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세상의 눈과 판단으로 사람을 볼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눈보다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와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드러난 것을 볼 때가 많죠. 그래서 겉으로 사실은 착해 좋아 보이는 사람을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 볼 때에 우리는 그냥 그 겉모습에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을 생각해요. 하지만 그 중심이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회를 칠해서 깨끗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은 무덤인 이런 인생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온전해도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반대로 이 여인처럼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초라하고 죄도 많은 이런 사람이지만 그 중심만큼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분명히 보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서 이 사람이 혼잣말을 한 거죠. 이 혼잣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41절부터 47절까지 쭉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사람이 여인이 죄인인데 왜 이 여인을 용납해 주는가? 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빚을 진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둘 중에 이 빚을 탕감받으면 누가 더 큰 빚을 탕감받고 누가 더 이 빚을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냐? 더 많이 사랑하겠냐? 이걸 물으시죠.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감추고 사는 사람들보다 이 죄가 드러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 속에 감추어진 이 죄를 드러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은혜가 클 것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지만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드러내놓지 않고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는 사람은 이 은혜가 결코 클 수 없는 것이죠. 이 드러난 죄인들, 여러분 그래서 감옥 같은 데 가면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더 큰 것이에요. 왜냐, 그 사람은 그 누가 봐도 다 죄인들이거든요. 죄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눈물 가운데 그렇게 또 감사하며 감동하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세월이 거듭되면서 그 감격과 그 감동과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감춰진 죄인인 바리새인보다 낙인 찍힌 죄인인 이 여인에게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이 죄사함에 대해 선포하실 때 이렇게 낙인 찍힌 죄인은 그 은혜가 훨씬 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보이냐? 그러니까 결국 이 큰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 여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큰 죄를 지은 이 여인이 죄를 사함받는 그 부분에서 볼 때에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여인은 더 많은 사랑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인 너보다 이 여인이 낫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가 많은 여인이기에 이 사함을 받으면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다. 그러면 왜 죄를 용서받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이 예수님을 왜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너보다 이 여인이 낫다. 너는 안 해주었고 이 여인은 해주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행위에 대한 서운함이보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인은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만 이렇게 발도 닦아주고 또한 내게 입을 맞춰주지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이 여인은 향유를 부어줬지만 너는 그렇지 않았다. 마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인은 드러난 죄인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드러난 죄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실수가 있는 사람이어도 겉으로 볼 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만 내 중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중심까지 보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중심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에요. 죄가 많은 여인이지만 더 많은 것을 용서받고 그 이유를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분명 죄가 큰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위대함은 뭡니까? 비록 자신이 죄인임에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솔직하고 용기 있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으로 겉으로 보여주는 포장되어진 그런 종교인보다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삶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이죠. 겉으로 경건의 모양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중심이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겁니다. 48절부터 50절 말씀 보시면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가 크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죄사함을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의 중심이 이 여인을 자유케 했어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세요. 행위가 아닌 이 여인의 믿음이 구원했습니다.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행동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중심인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중심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인 거죠. 평안히 가라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억눌렸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믿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여인을 묵상합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을 피했을 법한 여인인데 그래서 율법에 대한 기준이 높은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온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여인은 그 낙인 찍힌 손가락질 속에서도 용기 있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며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인 것이에요. 저는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소문을 통해 들은 그리고 또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이 여인은 오래도록 깊이 묵상하고 행동한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와 같은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도록 예수님 묵상했을 때 이분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그만큼의 가치를 드릴 만한 분인 것을 이 여인을 깨닫고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행동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있게 해주신 분이시요 가장 가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이 고백과 선포가 되어진다면 이 믿음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참된 예배가 그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 이 칭찬이 우리를 향한 또 칭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진정한 죄사함의 축복과 또한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도 이 여인과 같은 예수님의 칭찬과 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흐려지지 않고 날마다 은혜에 감격하며 왕 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종교인이 아닌
심지가 굳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을 우리 역시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와 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눈빛 가운데 이 여인이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나아가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받은 은혜가 큽니다.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어찌 우리 역시 감동과 감격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 처음 마음,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심지가 견고한 예배자,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